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14절인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그림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1절과 2절에 그 본문이 그림을 그려보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정예군 3만 명, 정예군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완전 무장되어져 있는 군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군인 3만 명을 이끌고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장면에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져 있는 하나의 옷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속옷의 개념인데 그 속옷 하나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봐요. 왕으로서 3만 명의 정예 군사와 함께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그림. 또 하나는 베옷, 속옷을 하나를 입고 여호와 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다윗의 그림이 여러분 그림이 딱 하니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왕과 3만 명의 정예 군사와 함께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옷 하나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중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그림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 나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 속에 있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라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추종했던 이들과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과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리된 그 나라가 이제 다윗이 왕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평안이 시작이 된 거죠. 이 평안이 시작되어 있는 동안에 다윗이 생각할 때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고 블레셋에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제일 우선시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늘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와 세력 잘못된 부분들도 이게 포옹을 하고 항상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봤어요. 형제들처럼 이렇게 항상 돌아봤어요. 다독다독거렸어요. 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거를 다 이게 안 왔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속에는 막 우라통이 터져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썼던 모습들이 시편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뼈가 상하도록, 속이 상하도록, 창자가 뒤틀려도록 그런 일이 당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썼던 그러한 다윗이죠. 그랬던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와야겠다.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자나 때나 교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까? 이것처럼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하여서 생각을 한 가운데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글이.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옮겼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궤다.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면 군사적 용어예요. 1만 명의 최정의 군사는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전산화되어 있고 기계화가 되어 있고 핵이 몇 개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 시대 때의 최강의 그 군사력은 10,000명의 정예화된 군사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시려면 우리가 군인들이 가서 그 최고의 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만 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정예군 3만 명이. 여러분 맞죠? 3만 명의 동원이 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사령관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만 명이 동원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요. 5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5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암몬하고도 전쟁이 있고요. 블레셋과도 전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장소가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접전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그쪽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블레셋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이 이게 최적전 지역까지 왔어라고 하면서 자, 이번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다윗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정치적인 그 행위 때문에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움직이게 되면 블레셋이 그래도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 방법대로요. 자기 방법. 그럴싸한 방법이잖아요.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맞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처럼 해서 여호와의 궤가 옮기는 그 가운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즉사를 하고 말아요. 수레에 궤를 싣고 가는 가운데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사가 그 궤를 잡았는데 그 잡는 그 순간에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죠. 결국은 이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는 그 장엄함, 거룩함, 축제의 분위기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아벙벙이고 더 이상 어떤 수식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바로 다윗 앞에서 여호와 궤를 만지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즉사를 했으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윗은 여기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히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여호와의 궤를 데리고 가져오는 것에 포기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경외했고 나름대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돌연히 죽음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사가 누군가요? 우사는 20년 동안 다윗도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궤를 모시지 못했을 때에 오베데도 아비나답이잖아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잘 섬겨온 나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즉사를 한 거란 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었더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결국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복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어느 한순간 그 여호와의 궤를 만졌다는 그 이유로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시편 23절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20년 동안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그 귀한 마음을 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여금 이렇게 진노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는 사람은 우사와 아효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사와 아효가 모신 게 아니죠.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호와 궤를 옮기는 거예요? 다윗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다윗이 옮긴 거예요. 단지 우사와 아효는 그저 다윗을 도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보호자를 했을 뿐이에요. 그럼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것 같냐면 다윗에게 내린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 신앙의 아이러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2021년도 가만히 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나름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고 나름대로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을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어왔다고 봤는데 어쩌면 내게 이렇게 마이너스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마이너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너무나 큰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충격이에요. 아니, 나름대로 내가 해왔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썼는데,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에게 저주처럼 다가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사의 죽음, 이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처럼 이 다윗에게 내리는 그 저주가 마치 우리들에게 내려진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똑같잖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의 시작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기회의 시작. 따라서 기회의 시작. 기회의 시작.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고 은혜와 복을 위로를 주셨어요. 시편 8편, 6편, 8도, 4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의 수많은 그 파란만장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을 돌아보면서 마치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확 뭔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들이 필름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떠한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생각지 않았던 옛날 일까지도 쫙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 어떤 일 때문에 과거 했던 왔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중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 반응은 뭐냐면 이 일이 생기면은 하루도 안 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욕심에 해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젠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는 거죠. 이 젠장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도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그 상황을 보세요. 그 속에서 다윗의 판단은 뭐였느냐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와 그 채찍이 아팠다 할지라도 때리고 난 다음에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묵상하게 된 거라는 거죠.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23편 3절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로 더 이상 다윗에게서는 원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같은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대적하고 견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월급 쫙쫙 나오고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한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안 나와요. 안 되지요, 기도가. 아니,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결국은 다윗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안일해진 거예요. 안일해진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일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의 다윗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는요.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나귀에도 소에도 수레에도 태워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태웠어요? 새 수레에 태웠어요. 새 수레에 태웠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라고 했어요.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의 흐트러진 영성을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 것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다윗이 우사가 죽은 이후에 3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다시 영성을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 궤가 움직일 때 뭐라 해요? 다시 말씀을 살피고 제사장 제도를 다시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다윗은 이 3개라는 기간 동안에 예배가 다시 살게 했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서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뒤에 쭉 찾아봐요. 역대상 다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가? 역대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33장 역대상 15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전혀 달라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모았는데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는 다윗이 누구를 모으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는 이 다윗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달라진 모습을 요구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다윗아, 너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그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3만 명의 군사는 이제 거대한 왕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자세로 내려앉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모으고 제사장직을 복권시키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나일 뿐이다. 철저하게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 영광이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감동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며 만왕의 왕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모습, 다윗은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현장 속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올라온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감동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예배 현장 속에 나는 어떤 자세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예배자의 자세 속에서 왕처럼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는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나는 어떤 기업체에 누구다 알아가면서 고개 뻣뻣이 떠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별별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배 드리는데 팔짱 탁 끼고 와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속이 어떤 속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소리소리에 투어를 감격에 보는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나 깜짝하는 거예요.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2022년에 시작하는 첫 예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단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2년, 21년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노의 한 해였어요. 코로나라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바른 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행사가 되어버리고 예배가 어떤 자기 유익을 누릴 예배가 되어버리고 예배가 자기 자랑하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면 우리는 이 진노의 축직 앞에서 다윗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서서 다시 영성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에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까? 그러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춤을 춰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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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예배관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2022년 하나님의 큰 복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돌아서게 하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다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열방되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시 춤추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헌신들 속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202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만해 왔습니다. 자만해 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해 왔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2022년 기도로 시작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찬송하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강시평 성도님, 이렇게 모처럼 주의 재단에 왔습니다.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전에 왔으니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윗처럼 기쁜 마음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수술했던 부분이 깨끗이 함으로쓰니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시평 성도들이 제수품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2022년 더 많은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한 해, 역전의 한 해, 채워짐에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